전 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가족끼리 특별히 더 큰 행복 또 누리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고 또한 하느님 안에서 우리들도 가족이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가족, 우리 가족 아니가, 그리고 돈 꺼달라,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한 하느님을 둔, 아버지를 두고, 또 성모님을 한 어머니를 둔 가족으로서 우리 성당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그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설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댓글 나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님, 신부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고요. 억지로라도 선교해야 한다. 하느님의 지식과 사랑은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게 되고 보충하게 되고 더 배우게 된다. 이렇게 전에 강론을 드린 일이 있죠. 설에는 오랜만에 조카들을 만나게 되는데 조카들 중에 특히 저의 첫 조카가 저를 만나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우리에겐 왜 고통이 있는가? 주일 미사는 왜 꼭 가야 하는가? 정말 건전한 조카인 거죠. 이런 걸 물어보면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조카들도 있는데 뭐 저희 조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잘 되겠죠. 그래서 온갖 성경과 교리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해준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항상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연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뱀이 저한테 넌 그렇게 못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라고 이제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해야 하는 것,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겠죠. 이게 질문이신 거예요. 음, 분명히 위에서 그래야 한다고 답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점점점 그래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이제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죠. 이거는 이제 영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도 야, 이게 나 같은 인간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몇 년간 기도를 놓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제 사랑도 먼저 해고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주제에 이렇게 내 자신이 자존감이 좀 다운될 때 항상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 주제에 내가 하느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선악과 분명히 두 개 따먹었는데 하느님은 이 두 개 따먹은 거 분명히 돈 달라고 그럴 텐데 아직 화폐가 사용되지 않을 때라 곤란한데 뭐 이러며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러할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고 그러할 자격은 내가 심판해서 심판관이 돼서
그러한 자격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말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고 이미 매번 성체, 성녀를 주며 넌 내 자식 맞아. 너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야 이제 하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들죠. 그러나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도 되겠지라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할 때 해야만 우리가 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야 이제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파견하신 모든 세상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도 다 스승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또 행동으로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 자격에서 스스로 떨어지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격증 그게 성체다라는 거 성체만 영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느님 자녀고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라는 거 잊지 않고 또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스테파노님 항상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 여쭤봅니다. 미리 여쭤봤어도 되는 거였는데 성모 마리아님과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으로 나오는데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아들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도 그럼 팔촌으로 친척지간이니 원래 어려서부터 친교가 있지 않았을런지요. 그분을 모른다는 건 육적으로는 알지만 영적으로 모른다는 걸 뜻하지 않을까요? 항상 궁금했던 거라 여쭤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성모님이 방문하셨을 때 성령으로 기뻐 뛰놀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봤어도 아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이제 가셔야 했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만날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그것을 분개하잖아요. 이 헤로데가 이제 메시아가 도망친 것을 아니면은 이제 찾지 못한 것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분명히 태어났었는데 그러면은 태어난 그 메시아의 친척을 찾겠죠. 그러니까 또 그 헤브론 맞겠죠? 지방에 사는 엘리사벳 스가랴의 가문을 이제 찾아내서 그 가문을 멸살 거의 이제 완전히 파괴해서 거의 사창가로 쓰이는 정도로 폐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도망 다니면서 살았을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사는 것을 익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와 나자렛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시는데 나자렛의 거리는 또 상당히 되고 그래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성장하셔서 당신을 방문했던 그 10명의 목자들을 찾아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쩌면 세례자 요한도 친척지간이긴 하지만 사시는 동안에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저 사람이 그때 태어나서 도망친 사람이야? 라고 이제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을 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 책에서도 이제 어른이 성장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만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뭐 거기서 뭐 그렇게 한다고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세례자 요한은 어렸을 때 보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알아봤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알 수가 없겠다. 뭐 이런 것으로 하고요. 앤드류님, 신부님, 매일 강론과 구원의 원리, 영혼의 성 등 신부님께서 올리신 동영상 보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께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어 삶의 변화하고 있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코로나로 어린이 미사와 주일학교가 3년 가까이 중단되었고 미사는 작년 여름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 주일학교가 열리질 않으니 사실 어린이 미사도 잘 못 가고 그래요. 딸이 작년에 이런 데가 되게 많죠, 그쵸?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 자녀들까지도 성당에 안 나오게 돼서 어린이 미사 저희도 몇 명 안 되거든요. 같은 경우가 이제 폐지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딸이 작년에 4학년이었는데 전형성체 이후 전례나 복사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2월부터 이웃 언니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토요일 3시까지 성당 가서 묵주기도 오단 바치고 영적 독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뭔가 하자 성당 가서 정말 대단한 열성이신 거죠. 저희 본당에도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형성체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안 나오면 안 준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오실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팔 기도를 오다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령은 올해 중1 되는 남자아이와 초5 되는 여자아이 1명씩 총 3명이고요. 이웃 언니네 셋째가 올해 전형성체를 하는데 영성체 하고 나면 원하는 친구들 합류해서 기도와 영적 독서를 함께하는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책을 읽게 하고 영적 독서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알려달라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전형성체는 제가 하고 뭐 그 전에 아이들은 그냥 와서 놀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은 뭐 할까? 근데 이제 바로 성경을 읽게 만들면 저는 일단은 뭐 아이들에게는 성경의 내용을 숙지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이제 만들고 싶은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갑자기 그것을 읽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 성경, 바오로딸에서 나온 이야기 성경으로 일단은 성경의 어떤 흐름, 맥을 좀 이렇게 독서하면서 잡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3학년은 이제 신약 구약이 있는데 신약부터 신약 하나 구약 2개인가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이 비싸요. 그렇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읽게 독서 모임을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은 이제 신구약을 이야기 성경으로 쉬운 이야기 성경으로 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바로 성경을 이제 신약부터 왜냐하면 신약이 쉬우니까 복음은 또 4번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거의 외워지겠죠. 아이들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통독을 이제 시켜 중고등부는 이제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성경을 통독을 하는 것으로 시켜 나갈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지금 읽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좌 신부님이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보며 아이들에게 일단은 맛을 들여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놨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넘길 때 혓바닥에 이렇게 하고 넘기면 이 책이 단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우면 좀 안 되고 그렇다고 성경에서 또 벗어나는 또 그런 것들은 또 안 될 것 같고 바로 교리서 읽는 거는 너무 무리고 하니까
아무튼 맞게 잘 한번 실행해 보시고 좋은 모델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마리아님, 평소 미사 지향에 대해서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신부님 말씀을 드리니 저는 미사 지향이라는 말을 반대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죠. 미사는 미사 자체로 지향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말씀의 전례와 봉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게 지향인데 다른 지향 죽은 이들을 위한 지향으로 오늘 미사를 하겠습니다. 산 이들을 위해서 미사 지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사를 도구화시키는 거죠. 어떤 지향을 위해서 미사를 써먹겠다는 거죠. 본래 어떤 지향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미사 지향이라는 말은 좀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만 봐도 개신교에서는 기도를 매우 정확하게 딱 집어서 원하는 바를 기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결혼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직업, 학력, 가정, 환경, 키, 생김새까지 정확히 집어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 이것은 심리적인 효과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물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들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제 친구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딱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우리는 이제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모르겠으니 이 부분을 허락해달라 뭉뚱그려서 하거든요. 회사에서 승진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제가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세속적이고 교만해질 것 같으면 그거는 나중에 청해야죠.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될 자격이 없다고 내 스스로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면서 하셔야 돼요. 승진은 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하고 싶지만요. 이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청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아이가 부모에게 하듯 제가 원하는 바를 청하는 것이 맞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나는 내게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르니 제게 좋은 것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다 좋을까요? 뭐 둘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뭐 저는 저도 이제 원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에 와서 우리 성당에서 내년 성탄, 올해 성탄 때까지 이렇게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주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돼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를 알지. 구체적이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셔도 그분께서 해주신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이 개신교 분이 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치 하느님을 채찍으로 때리듯이 그거를 자꾸 기도 때마다 생각해내서 이거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 자체 안에서 아까 미사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 기도의 목적인 거지. 기도는 아까 미사가 이제 잘못된 지향으로 쓰이는 것처럼 기도 자체도 내가 것을 위해서 이용되는 기도를 하면 이게 들어오지겠지.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게 기도인데 기도 자체가 그게 지향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기도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 바라고 청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그 생각은 잊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는 기도의 목적이 미사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조정미 루시아님, 번역의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구원의 기도 라틴어 기도문에는 연옥 영혼이 없는데 왜 연옥 영혼이 추가되었을까요? 주님의 기도를 빠텔로스텔만이라도 라틴어로 외워보자라는 생각으로 라틴어 기도문을 접하고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몇 가지 기도를 외우다 보니 라틴어 문법 체계에 손대고 대단하신 분인데요. 구원송이라고 하죠. 그죠? 구원의 기도에서처럼 번역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하느님께 집중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여겨져 왜 그런지를 멈추었습니다. 왜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왜를 물어야 돼요. 왜 전삼령 요셉 신부님의 이거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왜를 항상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이제 철학적이지 못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하고 라틴어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구원송에 대해서 이제 왜 연옥 영혼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묻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겠다. 그런 거죠. 도민의 예수, 그러니까 주님, 예수, 주님, 뭐 이런 뜻이고요. 디미테 노비스 데비타 노스트라, 이것은 뭐냐면 데비타라고 하면은 이제 빚이에요. 죄, 우리의 죄, 노스트라, 우리의 죄를 디미테 노비스, 우리에게 용서해달라라는 거죠. 구원성 어떻게 하는 거죠? 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그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살바노스 앞 이니에 인페르니, 그러니까 인페로가 이제 인페르노가 이제 저기예요. 그래서 라틴어도 고대 라틴어가 있고 또 근대 라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실 발음도 다르고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거는 약간은 좀 근대인 것 같아요. 아주 고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옥, 인페르네, 이니스, 아무튼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불에서 프롬이에요. 노스는 우리를 살베, 우리를 구원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페르두크 인 첼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옴니스 아니마스, 모든 영혼들을 프레세르팀 에아스, 그들을 보호하시되, 꽤 그들은 누구냐면 미세르코르디에 뚜에, 당신의 자비가 막심의 인디젠트,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당신의 자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이들을 돌봐주소서. 여기엔 분명히 연옥이 없죠. 근데 이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때 파티마에서 이게 아마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파티마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와중에 그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들을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아마 그게 연옥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이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분명히 들어간 거고, 그게 맞고 틀리고는 아직은 이제 저는 그거를 뭐 자세히 공부해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다. 오 예수님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그래서 그 가장 버림받은 영혼, 그러니까 당신의 자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인 거죠, 그렇죠? 에아스, 그들을 이제 구하소서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연옥 영혼일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제 넣으신 것 같아요. 김베로니카님,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거 웃겨서 그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100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용서할게요. 남편이 캐리어 안 들어줘서 싸웠습니다. 여행 다닐 때. 무겁지도 않은 걸 들어달라고 한다고 서로 싸웠다는 거죠. 캐리어 안 들어줘서. 내 팔목이 아픈 걸 모르는 인간. 오늘 말씀은 꼭 저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침에 소 닭 보듯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큰 잘못이 느껴집니다. 정말 말씀을 사는 분이죠. 그렇죠? 한 말씀만 하소서를 사시는 분인 거죠. 정말 한 말씀으로 내 삶이 계속 이렇게 갈등에 휩싸여야
잘 살고 계시는 거죠. 사과할까? 주님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못 죽었습니다. 주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안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노력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하시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분이고요. 최성경님,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시는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네, 항상 웃고 계신 신부님의 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민 와서 2006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작년 가을에 주임 신부님께서 주일학교 문을 닫으시면서 이제 많이 닫아지는 거죠. 요즘에 뭐 서울에도 학교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그런 추세니까 그 의중을 헤아린 끝에 오늘 주일 미사 후에 15년 정도 갖고 있던 성당 열쇠를 드리면서 개편하려 하시니 교사회도 해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집에 돌아오면서 알 수 없는 심정의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사제가 하시는 일에 협조해 드리는 것이 맞기에 내린 결론이었고 신부님도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길래 이게 무슨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던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눈물이 뭐 한 가지 의미로 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또 섭섭함,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느님의 마음이 돼서 또 이 교회의 현실을 보는 또 그런 마음을 느껴서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아마 겹쳐 있겠죠. 주일에 이제 또 더 이상 그동안 해왔던 15년 동안 해왔던 주일 교사를 또 그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힘들기도 해도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도 주일학교는 고집불통 남편과 2살, 4살 아이 둘과 고군분투 이민생활을 신앙생활로 잘 견뎌내리라고 주님께서 주신 저의 숨통이고 동아줄이었고 샘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임 신부님의 결정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으나 그분의 이런 결정으로 주님께서 제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아픈데 이런 상황을 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그 생각만 해드려도 정말 하느님께서 많은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는 말씀도 잘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며 찬미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고 이제는 더 성숙해지라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 신부님 말씀 들으며 매일 아침 저는 죽었습니다를 외치는데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믿고 바치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라고 정말 믿고 바치면 그런 감정들까지도 사라집니다. 저의 고집이나 자존심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용히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읊조리거나 되뇌이며 이런 상황에 주님의 뜻을 찾아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주시는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네, 덕분에 피정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 4일 전 안식일의 근본 취지에 대해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손으로 비빈 행위에 대한 바리사이들의 비판은 안식일의 취지에 대한 본말 전도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삭에 낫을 대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손으로 비비는 것은 율법에도 허락되어 있지 않은지요. 근데 남의 밭이잖아요. 남의 밭이고 그리고 이제 도둑질인 거죠. 어쨌거나 비벼 먹든 낫으로 베 먹든. 신명기 23장 26절 너희가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네요. 신명기 23장 26절 너희가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손으로 뜯어 먹어도 되네요. 그러면 400명이 들어가서 한 밭을 거덜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뭐 이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거니까 이거를 분명히 바리사이들도 아니까 이제 뭐 도둑질보다는 이제 안식일을 아래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걸고 넘어갔을 물론 뭐 그냥 그래도 도둑질보다는 그래 안식일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이런 신명기 23장 26절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거죠. 가르침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리아님 질문이 문득 생각나서 댓글 남깁니다. 성물을 폐기할 때는 땅속에 묻으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에 태워야 할까요? 뭐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거죠. 깨끗한 곳에서 불에 태워서 그 죄를 이제 깨끗한 곳에 묻으면 되겠죠. 청년 때 읽었던 소성경은 노안이 와서 읽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성경으로 바뀌었는데 네, 뭐 아무튼 큰 걸 살 걸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참고로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3학년 때 천연성체도 받았습니다. 일요일 오후로 기억하는데 같은 반이면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심심하면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면 밥도 준다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어느 숲속인가 저를 데려갔어요. 어머 큰일 났네요. 의외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북치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장구치고 밥도 주길래 더구나 고기 반찬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말도 안 하고 가서 걱정했다며 엄마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엔 몰랐고 그냥 잊고 살았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무당이 굿하는 데를 갔었던 것이고 결국 저는 국밥을 맛있게 먹은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도 성사는 안 봤는데 이제라도 봐야 할까요? 안 봐도 됩니다. 죄 아니에요. 죄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모르고 졌잖아요. 모르고 뭐 죄를 졌다기보다도 뭐 우리가 뭐 무당이 그렇게 굿한 음식을 뭐 먹지 뭐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김지은 이제 그게 죄일 것 같다라고 해서 가서 드시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김지은 루시아님 신부님 세부대가 되려고 유연해지려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30분 하던 성체조배를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오늘은 해결되지 않던 해답도 주시고 저를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1시간만 성체조배 매일 해보셔요. 뭐 세상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네. 성체조배 하도록 맛들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을 받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은 기어코 축복을 받았지요. 저도 그런 끈질긴 마음으로 성체조배하며 성체조배 버티는 거예요. 1시간 오늘 1시간 버틴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주님과 같게 하소서. 마음과 같게. 너무 좋은 기도 많이 드리시네요. 하고 주님께 주시리라 믿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주 멋지시고요. 신부님 댓글 보니 피정 잘 갔다 오라고 하셔서 댓글 달았는데 피정 가시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다 지웠습니다. 신부님 도와주세요. 올해부터 제가 40대가 됩니다.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40대가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1, 초5, 초3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길게 쓰셨어요. 쭉 읽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러모로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공부도 좀 이제 영어 그 학원을 하시는 선생님이잖아요. 또 시켜야 되면서도 이제 또 이제 신앙생활과 이제 어떻게 자녀들에게 죄송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할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듯이 저는 학원 선생님이지만 학원은 안 보내야 된다고 큰일 났네. 생각을 해요. 무슨 뭐 아이들이 놀아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공부 이때는 이게 왜 그런지를 그 원리를 알아가는 지금 뭐 대학을 뭐 어차피 지금 대학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잖아요. 다 문 닫는 추세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왜
3 더하기 왜 3 곱하기 3은 9인지 그게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글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자꾸 왜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해야 공부에 흥미가 들여서 이제 늦게 발동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노벨상까지 탈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나오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학원에 가서 어떤 맞춤식으로 대학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거는 아이들의 어떤 진정한 학구열을 망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중요한 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하느님을 정말 지금 초등학교 지금 중1, 초5, 초3 지금 신앙을 꽉 잡아놓지 않으면 이제 후회하는 때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서 후회할 건지 하느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후회할 건지 뭐 두 개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모든 에너지를 신앙을 아이들에게 키워주어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막 뭐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은 아이들에게 언어를 배워야 할 때가 있고 두 발로 걸어야 할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신앙을 정말 가장 가슴 깊이 심어주어서 더 이상 하느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지금 꼭 해셔야 하는 일인 거죠. 그게 뭐 먼저 죽음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이들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저가 할머니의 죽음으로 사람 죽는구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때는 주일학교를 안 하고 안 했어도 주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일부 억지로 안 보내서 이제 빠진 적은 있었는데 다른 경우에는 주일 미사는 꼭 왜냐하면 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춘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나의 출처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는 하느님께 충실해야지라고 하면 사춘기를 안 겪게 만들어야 하는 때니까 신앙에 충실하는 게 나중에 큰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신부님이 박동섭님 어디 갔어요? 신부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오늘 말씀 중에 집에 불이 나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 아닌가요? 오늘 강론을 할 때 그냥 뭐 하다 보니 뭐 튀어나온 말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쵸? 집에 불이 나고 자녀가 다치고 죽고 하는데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쵸?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네, 진짜 집에 불이 났는데 감사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송탄 성당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합기도 관장님 댁이 있어서 거기 진짜 불이 났는데 그 자매님이 불이 나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더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를 가고 짓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친 사람도 없고 불이 났는데 그리고 다른 데 번지지도 않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난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구나. 저 오산 성당에 있을 때는 기계 손가락 2개가 나갔는데 바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손목이 안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신 분도 계시고 뭐 나라 물고기님인가? 그분은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그러면서 팔이 막 해서 감사합니다. 굴러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와봤더니 암이 아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정말 감사가 그렇게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해 라고만 하지 말고 물론 저도 자신은 없지만 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입에서
어쩌면 이런 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말이 또 안 나올 수 있는 한 해 모든 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심차게 한번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